여러분, 들려오는 그 소리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해요. 계속 이제 팬데믹이 계속 이제 2차가 온다고 하고, 또 프랑스도 다시 이제 봉쇄령이 또 내려지게 되고, 그 벗어나려고 하는 차들이 뭐 700km나 된다고 그렇게 방송에 뜨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한 번도 경험하지 우리 못한 아주 특이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전부라고 이렇게 완전하게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분은 아마 분명히 이번 이 코로나 때 엄청난 영적인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교회가 다 문을 닫았으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은 우리 미국에서는 잘 경험을 못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뭐 일제시대라든지 아니면 뭐 6.25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번은 아니지만 충분히 경험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런 핍박이 오고 공산주의 치하 때 예배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1948년에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없어지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인 우리 자신과 교회인 우리의 모임과 또 이런 가정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이 팬데믹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절실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물질적인 좀 손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깊은 관계들과 어떤 그런 풍성한 교제들을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 그리치 성도님만큼은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참 친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괜찮은 관계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관계가 아주 틀어지고 아주 먼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도 꼭 전해줘야 될 말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격상으로 다 다른데요, 똑 부러지는 성격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할 말은 꼭 다 하는 사람, 그리고 뭐 전해줄 거는 전해주고 내가 들어야 할 말은 듣고, 맺고 끊는 게 분명한 이런 사람들은 뭐 힘들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렇게 틀어진 관계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격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많이 망설이고 저는 많이 주저주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에 직면한 사람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께서 그런 상황을 직면했어요. 제가 여러분 몇 번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친히 개척하고 세운 교회, 고린도 교인들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을 겪을 정도로 너무나 어려웠어요. 여러분, 바울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나름대로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순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바울이 한 교회만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간 동안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전도하고 교회를 정말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과 그 철학과 그 음란의 도시에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목양하고 떠났다면, 보통 관계는,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해요.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기억나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서 부르잖아요. 여러분, 에베소하고 밀레도는 밤새도록 와야 하는 그런 먼 거리예요. 장로님들이 그 말 듣고 밤을 새워서 잠 한숨 자지 않고 그 밀레도까지 와서
바울과 교제하며 그 눈물의 이별을 하잖아요.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을 그렇게 배웅하고 보내줬다고요. 그게 보통 관계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바울을 그렇게도 근심 걱정케 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배척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요. 그 관계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못된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파당도 만들고 바울을 계속해서 그 비난하도록 배척하도록, 바울이 여러분 학식은 뛰어났지만 이렇게 말이 그렇게 좀 뛰어난 게 아니었나 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볼로 목사님 같았어요. 그러니까 언변이 약하다, 외모가, 바울이 대머리였어요. 그리고 또 눈도 안 좋고 하니까 외모를 그렇게 비판하고 온다고 했는데 안 온다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굉장히 몰아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들을 많이 줘서 비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잖아요. 제일 마지막 절에, 야, 내가 매를 들고 너에게 나갈까, 이렇게 막 굉장히 아주 막 강력한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5장까지는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음란함들 있잖아요.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우상 숭배, 제사의 음식, 여러 가지 부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대충 안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강한 의조로 공격해요. 질책하고 나무랍니다. 양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집 자식 거리에서 막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아무 간섭 안 합니다. 그런데 내 교회 아이가 그렇거나 내 자식이 그러면 우리 그거 못 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내 자식이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그거 우리 용납 못하고요.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영적으로 낳았으니까 이거 보통 그냥 대충 하고 못 지나가는 거예요. 양보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4장은요, 앞으로 그 5장에서 그렇게 강한 어조로 이렇게 비판하고 질책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좀 그 완충작용을 하는, 내가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이 뭡니까? 1만 스승이 있대요. 1만 스승. 많은 스승이 있다. 여러분 나오는 그 스승은 가정교사거든요. 노예 출신의 가정교사, 돈 받고 가정교사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시급받고 하는 사람. 그런 스승은 많은데 아비와 부모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내가 아비이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지금 간곡하게 이 4장 전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를 가장 많이 아끼고 기도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나는 그런 사도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세상에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그런 가정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교사는 수없이 많다. 1만 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애끓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아비다, 내가 어미다, 이런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을 권면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이 좋다, 그냥 될 도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자식을 대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내가 영적으로 낳았던 내 자식에게 하는 거니까, 사랑하니까, 놔두면 죄로 인해서 다 죽으니까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강하게 질책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하는 그런 마음으로 4장을 쓰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절과 5절에 우리 나와 있는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그렇게 모함과 비난을 사실은
받았어요.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 여러 가지 여차여차해서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아요. 바울이 늘 하는 거는 한 가지, 단순하게 내가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의 그런 일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실제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자비랑 했잖아요. 자기가 천막 만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나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난 복음을 맡은 자고, 그래서 그 복음을 맡은 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간절하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헬라어, 여러분 이 동사는, 명사는요, 휘페르테스라고 이 말은요, 여러분 그 배너나 여러분 우리 예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로마의 그 군함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모터 같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예들이 그 배 군함의 가장 아래 선창에 내려가서 노를 젓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북치는 고수가 북을 뭐 빨리 치든 둥둥둥 빨리 치든 늦게 치든 그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노예들이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뭐 좌로 하든 우로 하든. 여러분, 묵묵히 그 함장의 지시에 따라서 북소리에 따라서 노를 젓는 그 노예를 얘기합니다. 여기 일꾼은. 여러분, 그 노예 할 일이 뭡니까? 북소리에 따라서 열심히 노를 저으면 돼요. 여러분, 그 노예가 이 정치적으로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노예는 전혀 모릅니다. 노예는 그저 울리는 북소리에 따라서만 열심히 노를 젓고 빠르게 젓고 좌로 우로 그냥 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그랬고 또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는 곳, 주님이 들려주는 그 북소리로 우리는 그냥 묵묵히 걷고 묵묵히 노를 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졌다 보면 우리 어느 한순간에 그 승리의 지점에 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잖아요.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우리 책 한 권씩 다 쓰잖아요. 아마 분명히 책 한 권씩 다 쓰실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순간순간 내디딜 때 우리가 그거 알고 내디딘 거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주님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보고 걷고 노를 젓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해 준 거예요.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많이 세워지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묵묵히 그 방향을 따라서 주님이 지시하신 그 북소리를 따라서 걸으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묵묵히 그 북소리를 들으며 노를 젓는 그런 노예래요. 그런 일꾼이래요. 그것이 그런 모든 소문과 비판에 대한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차한 변명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그 그리스도의 노예, 그 일꾼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대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비밀은 너와 나 사이의 비밀이야? 손가락 걸고 약속해, 그런 비밀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비밀은, 여러분, 미스테리온이라는, 여러분 다 알죠? 이건 여러분, 이 비밀은 창세전부터 감추어왔던 그 하나님의 비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계속 예언해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아는 그 복음, 그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비밀. 예수만 믿으면 박사학위 100개를 가져도 이건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감춰왔어요. 그래서 계속 예언으로만 전해왔어요. 근데 그 복음의 비밀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밝혀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그 복음의 비밀을 바울이 맡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 비밀인 복음을 내가 맡았으니까 충성을 다해서 묵묵히 앞으로 전진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비판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그렇게 왜 배척을 하느냐? 왜 그렇게 아볼로보다 내가 언변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왜 나의 그 외모를 비하하고, 왜 나를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너희들은 왜 비난하냐? 왜 비판하냐? 나도 나를 비판하지 않는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대요. 그날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만 나를 판단하실 거래요.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든 우리를 비판하고 질책하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나는 그냥 종이고 일꾼이고 주님의 그 북소리에 맞춰서 묵묵히 걷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좀 힘이 들죠. 들려오는 모든 그런 소리들이 다 부정적인 소리죠. 그렇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묵묵히 그 주님의 그 가르치는 그 손가락, 그 북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처해 있는 이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에 자꾸 관심 갖지 말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고난들, 부정적인 거 묵상하지 마시고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목소리, 주님의 북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13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아주 풍성했어요. 여러분 진짜 복받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잠시 얘기했죠. 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 경제적으로 그 지역이 아주 풍성한 지역인데 영적인 은사들이 너무나 또 넘쳐났어요. 감사해야 되고 그 은사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써야 되는데 그들이 너무나 교만해졌어요. 그 풍성을 누리면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그들이 막 너무나도 교만하게 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와 바울이 사실은 나쁘게 지냈다는 어떤 그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서로 교만하지 않고 좋은 관계로 지내면서 본을 보였대요. 그 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바울이 목회하다가 그 목회를 배우고 전수받은 사람이 아볼로인데 그 둘은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자꾸 여러분 이 그 교만한 사람들과 이런 못된 거짓 교사들이 자꾸 이 둘을 자꾸 팔을 만들어서 이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런데 말씀 밖으로 왜 자꾸 너희들이 넘어가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역시도 여러분 그 분쟁이고 싸움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리스도파가요 그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성령 받았으면 다 끝났는데 왜 구약의 그런 율법들을 아직까지 준수해야 되냐. 그리스도파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내에 있던 이 개바파들이 베드로파들이 아니다. 구약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그들이 싸운 것을 가르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이. 그러면서 7절에서부터 고린도 교회의 그 영적인 교만들을 지적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너희를 그렇게 구별했냐?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돋보이게 했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잘나게 만들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그 특별한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받았고 선물로 받은 것들이다. 그러면서 계속 바울이 얘기하죠.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뭐냐면 은혜로라고 하는 말이 빠진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것 중에서 은혜로 받지 않는 은사가 무엇이냐? 은사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 은혜로 받았는데 은혜로 안 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싸우면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영적인 은사적인 교만들을 막 자랑하는 거를 지금 역설적인 지금 질문법으로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13절까지가 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아주 충만했어요. 성령 은사들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방언도 있었고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가르치고 하는 여러 가지 기타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는요, 엄청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능력과 재주가 있어요. 이슈를 바로바로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방언하고 막 병 고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요 막 굉장히 이렇게 막 치켜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교인들이 그게 하나님의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 깨달아요.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굉장히 바쁜 시기였어요. 대학교 들어가 공부해야 될 시기에 우리 반에 진짜 보면 희망도 없고 가능성이 없는 이 문제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아이들의 생활들이 완전히 180도로 변하는 거예요. 반 아이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저도 진짜 놀랐어요. 얜 진짜 가능성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어느 친구들의 교회에 나가는 그 개척교회인데, 이 애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어떤 교회길래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될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 제가 토요일 날 그 교회에 제가 그 철야 기도를 한다니까 한번 참석을 하고, 제가 집에 오지 않고 바로 그 교회에서 바로 제가 학교를 가겠습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친구를 따라서 제가 그 교회를 갔습니다. 고신교회를 다니는 제가 그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병 고친다고 하는 그 교회를 너무 궁금하고, 제가 방언도 그 당시에 잘 못했으니까 가고 싶어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도님들 한 200명 모여서 그 방언 찬양, 방언 기도를 하는데 단 1분도 쉬지 않고 새벽까지 온종일 밤새도록 방언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하니까 또 일어나서 누가 통역을 하고, 그걸 남자 전도사님이 그걸 인도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교회가 하면서 또 아픈 사람 앞으로 나와서 전도사님들 병을 고치고,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막 줄을 서가지고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많이 그렇게 몰려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우리 고신에서 방언하면 교회에서 막 쫓겨나는 막 혼나고 하는 그런 교회에 다녔을 적이었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교회에 이런 은사들이 여러분 일어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상들에 완전히 취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은사들을 맹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필요 없어요. 처음으로 물어보는 거는 그거예요. 너 방언할 수 있냐? 일단은 방언을 못하면 일단은 뭐 교인 축에 못 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흘러가다 보니까 은사 위주의 교회가 되게 되고, 그 교회가 아주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싶어가지고 방언을 하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많이 모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면 드러나는 현상들도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 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랬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배가 부르며 풍성하여 왕처럼 왕노릇하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배가 부르며 왕노릇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교만을 보고 말합니다.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가르쳤던 우리 사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를 비교하면서 그들을 지금 질책하고 나무랍니다. 우리들은 말이야,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를 깨우치고 교회를 세운 우리들은 죽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비참하게, 절박하게, 위험에 처해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들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떤 걸 여러분 즐겼냐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과 사람들을 싸우게 했어요. 그걸 검투사, 글래디에이터라고 했어요. 그렇게 죽이게 해서 그 피를 보면서 그들이 희열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 뭘 했냐면 맹수들을 또 가지고 와서 맹수들과 또 사람들을 또 싸움을 시키면서 그 피를 보고 희열을 느꼈어요. 우리들이 그 끄트머리에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들이 지금 서로 싸워서 죽이게 만드는 그런 검투사와 같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복음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그런 은사에 지금 취해가지고 풍요하게 왕처럼 그걸 즐기면서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은 많은 사람들의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지금 그런 야유 속에서 구경거리가 되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교만하게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그 반어법으로 역설적으로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게, 이렇게 지금 금투사처럼 이렇게 두려워 떨며 어리석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롭네,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구나. 우리는 약한데 너희들은 그렇게 강하게 살아가네, 왕처럼. 자, 다 비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천한데 너희들은 왕처럼 귀족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살아가고 있네 라고 지금 질책하고 비꼬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우리가 일을 해서 그렇게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는데 참고 우리는 비방을 받고 권면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다 더러운 것이 다 됐대요. 여러분, 이게 근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역설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고난당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강하게 고린도 교인들을요,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풍족하여서 그렇게 은사들을 풍족하여서 왕처럼 그렇게 교만하며 쓸 때, 지금도 복음 전파자들은 금투사처럼 그렇게 끌려가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고통받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달리고 있다는 것을 제발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겸손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파대로 우리가 지켜보십시다. 지금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원주민들도 지금 뭐 브라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남미에 계시는 분들이 특별히 코로나가 다 퍼졌는데 그분들 찾아가서 이렇게 뭘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서 그 한웅강 선교사님 지역도 우리 교인들이 예전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선교 출입도 갔다 오고 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리고 모든 원주민들이 다 그렇게 끌려가지고 지금 아주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6장과 그리고 11장에 보면 그가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고통당했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마지막 33절에 보면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은 태장으로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런 이방인의 위험들,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줄이고 굶고 춥고 목마르면서도 자기는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의 약점들을, 가장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말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제자의 길, 이 성도의 길, 고린도 교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자랑할 만한 그런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대접받는 영광의 길도 아니고 풍요의 길도 아니고 왕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요, 내 육체 같은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품는 거고 그 보배를 보여주는 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품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질그릇은 내 육체고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그릇을 깨야 돼요. 이 질그릇을. 내 육체를요, 깨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내 질그릇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육체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야지 살아나는 겁니다.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원리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일깨우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고 그런 반어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런 질문의 방법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뭐 다른 교회처럼 많이 싸우는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주 평화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적용이 쉽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다운되고 힘들어하는 이런 가운데 다 부정적인 소리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2차 팬데믹이 시작된다는 어둡고 암울한 소리가 들려오지만 우리는 이 시기에 분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보배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 남의 부족들 보지 말고 안 되는 거 보지 말고 절망적인 거 보지 말고 내 안에 이 연약함들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내 안에 약한 것을 얘기하지만 그 약함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처음에 이렇게 불리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리한 상황, 어려운 상황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힘들어도 묵묵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 안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아주 민감한 부분들을 터치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치부들을 사실은 다 드러냅니다. 다. 그런데 그는 얘기하기를 내가 복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절대로 내가 묵고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린 다 죽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한 번 더 이 코비드를 겪으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것도 알고 더 어려운 것도 알지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더 연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고 또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성령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또 직장이나 가정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면서 예배하고 가족들을 함께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간들 동안에 부어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들을 분명히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 어떤 날들보다도 표면적으로는 작게 거둘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을 한 번 더 떠서 살펴본다면 우리 이 11월 달은 그 어떤 해보다도 풍성히 거둘 수 있는 분명히 11월 추수감사절이 저는 될 줄로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